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또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이 가장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일까요? 우리 모두 지치고 힘들 때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다시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항상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한 5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초반부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미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했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시고 억울함을 다 하시고 또 경험하셨죠. 그래서 누구보다 인생을 잘 이해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또 충보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또 자기 백성 곁에, 내 곁에 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이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일마다 하면 주님은 내 편 되어 주시고 또 항상 나의 해결자, 해결사,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시고 핏값을 지불하면서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원자만 고백하면 안 되죠. 바로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고 세상의 명예, 권세,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주인 삼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바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내 심부름꾼 되어주시고 해결사 되어주십시오. 그래도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 놓고 하나님 탓이라고, 기도 안 들어줬다고, 수능에서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만점이 안 나왔다고, 어떤 멋진 연예인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 못하게 했다고, 다 하나님 탓이에요. 자기의 정력, 잘못된 기도해놓고 자기 탓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거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여 마음껏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너무 먼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향한 목적,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아무하고나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첫째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위임령이죠. 대사명이라고 하죠.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이죠. 그래서 위대한 계명이 있고 또 위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임령을 따라 오늘 28장에 읽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 있다면 내가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 경호원들 또 안보를 위하여 지키는 이들이 많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한 CEO가 그죠? 어떤 외국에 또 뭐 거래차 가고 할 때 보호해주고 함께할 사람들, 또 나라에도 안보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보호를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면. 제가 사춘기 때 또 청년 때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힘든 것 없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분 한 분만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많지 않았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불신 가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믿지 않거나 또 부모님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친구, 또 교회에서 사역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힘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2년 3년을 지나면서 이 지치고 힘들 때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또 참 조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격려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또 기업의 CEO와 비교되지 않는, 시장과 비교되지 않는 만왕의 왕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그 사람,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훈련하는 사람들,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그 사람,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목양하는 자들,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중요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유명한 말이죠.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죠.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러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때 뭡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17절.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왜 같은 말을 세 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한 간절한 부탁,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을 먹여다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목양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이제 21일 날 우리도 임직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사역 중에 4가지가 장로님의 사역도 목양 사역입니다.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죠. 생명 살리고 목양하는 사역이 핵심입니다. 우리 권사님, 시무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에 또 임명받은 사람들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자가 목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양들, 나의 백성을 지키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의 대위임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는 제자들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목양 사역하는 사람, 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의 가진 것들 물질과 또 재능과 시간 생명까지 아끼기 아니하는 그 사람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 또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또 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장 48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너희 힘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때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권능 받으면 무엇합니까? 제자들은 그런 기대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능력 받고 권능 받으면 원수들 다 죽었어. 로마가 그들의 원수 아닙니까?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던 로마 너희들 다 죽었어. 그렇게 힘과 무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원수를 또 보복하고 싶은 다 적들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능력받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좀 예수 믿는 세상에도 우리 교회 주위에도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한 무당들. 그래서 정치하면 그저 우리 재랭이 고개 근처에 보면 서울에서도 이 정치들이 내려와서 또 점괘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좀 신령한 좀 예수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권세 가지라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다. 증인되라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한 제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분명히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이제 육의 몸은 없으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떠나가시지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6월절 만찬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성령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죠.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성소,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이 엄청난 복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재래기국에도 전도하러 가죠. 자주 교회 주위에. 그런데 무당들이 진짜 신들린 무당들이 있죠. 그죠? 학선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죠. 강신무들은 진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귀신처럼 예수장애를 알아봅니다. 겁을 내고 벌벌 뜨고 전도지를 자기도 집 앞에 두면 전도지도 버리지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는데 거룩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환경 주위에 또 막힌 것들, 장애물들이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평안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세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아주 귀한 사람이 내게 오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너를 후원한다, 너 평생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청년들 요즘 7포 시대, M4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누군가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직장, 미래, 결혼, 아파트, 요즘 주택 자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으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영사가 그죠? 거품 또 흘리면서 또 쓰러지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5,000년 이상 당군 신앙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토테니미즘, 애니미즘에 젖어서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런 일이 아니죠. 가장 강력한 역사는, 주된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거 현상학적인 거 그런 것들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어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예수의 정신, 십자가 정신 따라 살게 하는,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설교하고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다음에 강해 설교할 때는 이제 사도행전을 또 계속 강해 설교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너희들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다, 바로 정인된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게 되는 것,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전도도 잘하게 하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21세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 대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죠. 오늘 읽었던 28장의 마지막 말씀, 하나는 온전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자들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이 강력히 임원지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첫째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결국 권능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 성령 받은 권능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넘어뜨리고 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바로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냥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죠. 삶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변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던 삶에서 중단을 선포하죠. 그래서 돌이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심이고 또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고 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성공 그리고 자가 또 명품 사고 외제 아파트 외제차들 사고 뭐 이런 것들 모으고 사고 쌓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순전하고 기쁘한 마음으로 나누죠. 4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서로 나누고 하나 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기적인 자리,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쫓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이 변혁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인류애를 외치고 그리고 시민단체들 뭐 이것이 정의입니다 외치지만 다 세세히 들어가 보면 자기 단체들 이익과 관계됩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그렇게 할 자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뭐 대형 교회가 된다, 조직 교회가 든든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 붙들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네 번째, 특별히 에베소서 5장, 6장을 기도 제목으로 잘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우리 배우자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아픈 자리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병원에도 가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참 힘든 병인데 이렇게 빨리 나을 줄 몰랐다고. 왜냐하면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 몸을 위하여 늘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살리고 주의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말씀대로 선포하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도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한 달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 가면 기도 응답 파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 파일이 한 파일이 지나고 두 번째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4개월 동안 응답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응답 받으신 분들이 수십 명밖에 안 돼요. 수십 명. 늘 기도 제목 내시는 분이 수십 명은 응답 받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순장님들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세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기도 제목을 제출하고, 남이 기도해 주고 형제들이 기도해 주는데 이 기도 제목 제출하는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쌓여 있는데, 천국에 창고가 쌓여 있는데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영적 지각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고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변화의 기본,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술만 얘기하는 것이다. 마약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 마귀의 것, 모든 것에 취하지 말라,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19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입술이 그저 저주하고 욕하고 못 살겠다 한탄하는, 신세 타령하는 입술이 그저 축복의 말 찬양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피차 복종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저 사람 위에 서고, 남편 아내가 왜 갈라집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해야 되고 저 사람 위에 서야 되는데 자녀들의 가정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복종하지 않으려고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직장, 공동체, 집안이 왜 싸우고 나눠집니까? 바로 피차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변화가 먼저 가정의 부부 관계의 변화, 가족 변화, 집안 변화, 사회, 직장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로 일어나죠.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절이 이루어질 때에 21절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 주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 주고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공경한 적이 있습니까?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기이 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나아가 6장에 가면 이제 사회 관계의 변화죠. 노조가 변화됩니다. 노사관계가 종이 상전을 공경합니다. 상전이 종을 귀히 여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노사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 사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주려고 하고, 직원들은 사장님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한 달 우리 가정 자녀 우리 일터를 위하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 자녀, 우리 집안 부모 형제 우리 일터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증거는 바로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에도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놀라운 변화편액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꼭 붙들고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교회와 함께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달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는, 더 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의 질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로마의 질서를 추구하는 자는 성공, 승리, 남을 잡아먹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성공하고 빼앗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님 받음으로 더 돈을 벌게 하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더 또 부자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조직과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5월 한 달도 이 삶을 사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집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